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이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부를 좀 얻으려고, 이런저런 예수 믿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하나의 축복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과 방법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결과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에는 누가 사느냐? 천국에는 누가 사느냐? 먼저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회적,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믿은 그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정절을 놓치지 아니하고 최고 승리를 얻은 자가 바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냐면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천국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새 예루살렘이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이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을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가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분명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단서를 오늘 10절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 어디로 데려가셨다 했습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크고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산이 높은 산일까? 그런 산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산은 첫째 하늘까지는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 너머의 하늘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높은 산은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특별한 장소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산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장소는 어떤 곳이냐?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귀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느냐? 시온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곳이 오늘 요하스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에 세워져 있든 간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은 모든 자들에게 올라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인사를 드릴 때 때로는 오셨군요, 올라오셨군요. 그분이 사는 곳이 교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형적으로 높은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개념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로 통해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견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것처럼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장소이기에 이 가치 있고 거룩한 곳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세상의 수고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이제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새 하늘이라 했습니다. 새 땅이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새 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항상 새 것입니다. 새 것. 그러면 이 새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헬라어에는 새 집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가지고 집의 의미를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는데, 먼저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네오스는 새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가이노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또한 새 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오스라는 단어는 새 집은 새 집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헌집이 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자동차를 샀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은 그 새 자동차는 헌 자동차가 됩니다. 새 집에 들어갔지만은 몇 달, 몇 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집 또한 헌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새 것은 영원한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 가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영원히 녹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상 새 것과 같은 새 집을 말할 때에 가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로 가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집은 아무리 시간이 변화도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영원한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아니한 곳. 그래서 천국은 좋은 것이고 값진 곳입니다. 바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누가 이런 곳에 갑니까?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처음이 좋고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은 처음과 과정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처음과 과정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은 마무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믿음을 흐트러버리지 않도록 더 견실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줄 알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만 되시고 예수님만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정말 각별한 지인들, 이 좋은 곳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증거하시고 모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에 갈 때까지 나고자 없이 끝까지 잘 달리셔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눈에 보이는 천국은 아니지만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괴로울 때마다 그래도 내가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시면서 오늘의 이 힘듦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남겨진 2020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